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 절에서 그는 쓰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신자들뿐 아니라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의 신자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라오디게아의 신자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힘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영향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도 전해져서 돌려가며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계속해서 쓰기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함으로써 자기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쓰는 궁극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함은 전에는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의 뜻을 달리 표현하며 보충해 주는 말이 그 다음 본문 3절의 말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는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그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온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을 말하는 자들의 교묘한 말과 속임수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의 의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중요하고 비밀한 지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거나 사람의 몸은 악한 물질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거나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로 교인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하나님 지식은 그 안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 계시되었다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부인하거나 이 신앙과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자신의 관심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결론적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그저 알려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서도 안 되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박은 데서 자양분을 섭취하며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바로 자라며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뿌리를 다른 데 내리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은 읽지 않고 맨날 불경만 읽고 있거나 세상 잡지만 뒤적거려 가지고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늘 불신자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들하고 여행 다니며 그들의 조언만 듣다 보면 그 속이 비그리스도인화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는커녕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 서 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형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증거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과 그의 가르침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은 은혜를 깨닫는 눈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변화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저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에게 어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언하는 예식이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떡과 포도주는 각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식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같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서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오늘의 성찬 예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저희들이오니 진정 그에게 속한 자들답게 살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깊게 뿌리내리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과 또 감사함이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힘껏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영원한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